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외롭고 괴로운 것은 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돌이키사라고 하는 페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17번째 페라고 하는 단어로 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돌이켜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바라보시옵소서, 나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숨기면,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뒷감당이 안 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시편 69장 17절이요. 그래서 16절이 관주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하나님께서 봐주시면 문제들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외면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외면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외면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 뭐예요? 용서이고 자비고 긍휼이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은혜죠. 반대로 마귀에게서 오는 건 뭐예요? 온갖 세상의 나쁜 것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를 천만다행이죠. 내 영혼에게 가까이 와서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니 자식이라도 자식이 원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었으니까 자식들이 원수였어요. 간음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이요 4절쯤에 나올 겁니다. 아니 원수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죄 가운데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건 이제 다윗을 봐도 되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수치와 능욕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86장 16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참 무리들이 말이죠. 자기 영혼을 찾죠. 예, 자기 영혼을 찾아요.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해주려고? 바르실레처럼 무엇을 대접하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찾아오는 이유는 뭐예요? 죽여버리려고. 아니 다윗만 쳐죽이고 내가 올게요. 다윗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입니다.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다윗의 경우에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육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시편 119장 132절을 또 이렇게 관주로 놓습니다. 관주는 같은 단어를 쫓아간다 했어요. 문맥도 같아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은혜가 있지 않냐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른 길. 아니 내가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게 괴로운 게 아니거든요. 죄를 져보세요. 불안합니다. 죄 가운데 있어 보세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어 보세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자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누구랑 싸웠어. 시컷 때려줬어. 그때는 좋았지. 이제 법 앞에 가면 누가 깨지는 거예요? 시컷 때린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법이 살아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정도 신앙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입을 열고 헐떡였어요. 저도 운동하는데 땀이 다 흘립니다. 땀은 헐떡거립니다. 그게 뭐예요? 살라고. 살려면 운동해야 돼요. 그죠? 살려면 운동해야 돼요. 연약한 부분이 왜 없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살라고 이렇게 몸을 입혀야 돼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의 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한번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갔더니 세상에 자식들 다 망가지고 또 뭐요?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보세요.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춰주시면 율례로 가르쳐지고 또 율례대로 사네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외면받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불편한 것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식들 하도 속세면 뭐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 하도 말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해. 그게요. 버린 자식이에요. 그게 버린 자식이라. 탕자가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아버지 재산을 물려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재산을 물려줄 거 아니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물려달라고 그래. 그 나쁜 놈이요, 그는. 물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환전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해외로 나가서 허랑망탕하면서 죄 짓고 창기와 함께 놀아나고 돈은 금방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해외 나가서 사업하고 그랬으면 돈을 많이 가지고 갔으면 돌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떨어뜨립니다. 다 떨궈내 그냥. 도저히 의지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으로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돼지 소굴까지 들어갑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그것도 돼지 옆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우리로 얘기하면요. 그 꾸정물에서 건져서 먹는다지. 제가요. 그 군대 우리 어려울 때 군대 어려울 때요. 말 들어보니까요. 짬밥 버리는 것에서도 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어떤 분은요. 군대 가니까 너무 좋더래. 맞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했더니 굶지 않아서 좋더래. 옛날 밥이 제대로 나왔겠어요. 짬밥 있죠. 짬밥. 그게 먹는 게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엔 집에서 밥이 없어서 끼니가 없어서 못 먹고 살았는데 군대 가니까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게 좋더라 이거예요. 굶지 않으니까. 탕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스스로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했어요. 제가 다시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버린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갔어도 다 주님께서 다 끊어놓습니다. 다 끊어놓고 어디까지 가요? 돼지 우리권에 가서 아이고 내가 집에 돌아가야지.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구원받을 백성은 그렇게 징계를 당합니다. 잔인한 징계. 예레미야 30장 14절. 사랑과 자비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일어나 원수들의 손에서 그를 돕고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기도로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외롭고 괴로워야지. 외로움을 경험해야지. 자기가 우리아를 힘들게 했으니까 우리아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 집안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저건 왕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런 자신의 공로나 의로운 행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깁니다. 아니 공로도 없어. 자기가 공로가 어디 있어? 예? 사람 죽인 사람이 뭔 공로를 내세우겠어요? 나는 황폐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외롭고 가난합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고 그와 함께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가 궁전과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했지만 그의 하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문자적 의미에서는 가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황폐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외롭고 가난합니다. 뭐가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죄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죄가 힘든 거예요. 육신의 건강도 물론 힘들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힘들어야 되는데 그런 힘든 것을 제가 볼 때는요. 힘들어하진 않아요. 영혼은 되게 힘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힘든 내색도 없어. 느끼지도 않아. 무통증 환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요. 아기가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그것도 참 희한한 병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꼬집으면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아프지도 않아요. 어디 상처 나도 문제가 없어.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막 세상에 눈도 살피고 다 살펴요. 아기를. 다 살펴. 어디 상처가 없을까? 살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들은 아픈 기색이 없어. 애통하는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람이나 부를 신뢰하지 않고 마치 자신에게 아무도 없고 살아갈 것도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주님 앞에 신뢰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시고 궁일이 여겨주시옵시고 또 뭐예요? 동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동정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의 처지는 실로 매우 비참했고 은혜의 도움이 절박했었습니다. 그의 아들마저도 그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반역자 압살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한지라. 뭘 당한 거예요? 압살롬에게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뭐라고 했어요? 세뇌입니다. 완벽하게 세뇌시킵니다. 이단들의 속성이 똑같아요. 압살롬이나 여로보암이나 다 그놈이, 사울이나 다 그놈이에요. 네? 또 뭐예요?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맨날 애굽 타령해. 네? 저 북한에 보면 아버지 수령, 원수, 백두열통 다 그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그걸 혁명에서 한번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고 체계를 딱 가둬놨습니다. 노예화시켰어요. 사상의 노예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 압살롬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인심이 다 누구에게로 갔어요?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는 사이에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잘했죠.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아니 완전히 맨투맨이야. 완전히 맨투맨이야. 다 달라붙어 있어요.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예? 내가 달라붙은 사람이랑 한번 통화를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장로교회 다녔었어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런 데 갔어요? 아니, 어떻게 그냥 집이 가까워서 그냥 이사 가가지고 갔는데 글로 갔어요.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 지금 못 나와요. 잘못했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못 나오는데 뭐야? 완벽하게 통제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에 완전히 세뇌를 당해서 우리 성도에게 접근해서 자기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걸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지금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요 큰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큰 도적대입니다. 이거는요 큰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도시를 떠나고 집과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괴롭죠. 외롭고 괴롭죠. 우리는 이러한 지경에 들어가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러한 일은 없어야 돼요.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러한 일은 없어야 돼요. 뭐가 힘든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힘든데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힘든 건 뭐 때문에 힘들다고요? 죄 때문에 힘들다. 못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먼저는 뭐예요? 자기의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영원히 살면 육신도 살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영원히 사는 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셔야 되고 우리들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뭘 들려줘야 돼요?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세상 얘기 들어보세요. 속이 시끄러워 도대체가. 제가 뉴스 안 본 지가요. 지금 한 달도 넘어. 이제 안 봐. 속 터져서. 볼 게 없어요. 하나 볼 게 없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여기 보세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차로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는 히브리어 차데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18번째. 이제 거의 다 왔죠. 코프는 없어요. 레시 신신 타우. 이거 이제 하는데 거의 다 이제 끝나가죠. 거의 다 끝나가요. 압살롬의 적들이 늘어나 그를 괴롭혔고 불경건한 자들의 홍수가 그를 두렵게 했고 고난의 물이 그의 영혼에 들어와서 퍼져 그를 압도하려고 위협했습니다. 완전히 압도적으로. 그냥 압도적으로 쳐들어왔어요.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럴 때 근심이 많죠. 그 근심 속에서는 무엇도 있을까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메시아 계시 계보 언약의 구속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지 홀로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문에서 오시겠다는 그 언약의 계명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이것도 다 포함됩니다. 계속해서 내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